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이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 많아서 어삼계 중자 토사이시니라. 우리가 그동안 화엄경 10기품 중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어서 법문을 했는데, 화엄경은 원문만 10조 9만 5048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송이 10만 개송이 80 화엄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방대한 가르침이며, 또 거기에 나오는 개송이 얼마나 찬탕송으로 드리워져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해드린 개송은 부처님 생각하면 늘 떠오르고, 부처님의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오셨던 그 생애를 떠올리면 늘 떠오르는 그런 개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진묵겁,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무식업내 이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간에 오셨다. 위 32상 80종호의 원만 덕상은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 육도의 세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라고 한다. 거기에 대도사야. 길도자 밑에 마디촌 붙인 것이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 3계, 사생, 육도, 그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큰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4월 초 하루인데 토요일 날이라, 부처님 오신 날이 또 토요일이죠. 그래서 연휴가 이렇게 들어있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것이, 명산에 가면 대찰이 있어. 좋은 산일수록 좋은 도량이 있는 걸 보면 그곳에 가서 등산도 하지만 참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을 지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은 주 5일째 근무가 주 4일째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 놀고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 금년
저 달력에 카렌다에 5월달 부처님 모신 달 카렌다에 사진이 작년 4월 초하룻날 제가 초하룻날 여기 와서 법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전송받아서 카렌다에다 넣은 거예요. 또 7월 백중 때는 8월 달에 7월 백중 때는 구룡사에서 영가 천도하는 모습을 법당에서 수록했고 또 그런가 하면 6월 달이면 감자를 캐고 7월 달이면 연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런 거 다 보셨죠? 또 8월 달이면 8월 달에 연꽃이 피고 9월 달에는 고추 수확을 하고 10월 달에는 배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제천 불교마을에 만엽포기를 심어놓은 그 금년에는 이상하게 제천에 우리들이 인연 맺고 있는 그 도량을 사진으로 몇 가지 넣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참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대중포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농사도 함께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닐까 싶고 또 오늘은 저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하는 날인데 토요일 날이라고 또 못 가는 이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빈자리가 텅텅 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네요. 그래도 저는 근간에 와서 다시 한번 제 젊은 시절의 소상을 떠올려 봅니다. 참 저도 어느 스님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스님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근간에 한 3, 4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 사정도 엄청나게 퇴보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파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지간해지니까 한 코로나 있을 때는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갖고는 또 감기가 목감기가 가래감기가 콧물감기가 어떤 이들은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겪는다고 하는 걸 보면 더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스님들 축원 중에는 404병 병이 404가지가 큰 걸로 분류되는 것을 지수화풍으로 지대, 수대, 화대, 풍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에다가 또 심대까지도 있어. 정신질환 그런까지 합하면 수 없는 병고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들 있는데 그게 다 소멸되기를 바라지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또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내가 관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역시 몇 년 전에는 4월 초파일 날 제가 이곳에 와서 법문을 하고 급히 구룡사로 돌아간 적도 있고 또 종단의 소임을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조계사에서 해야 될 그런 소임이기 때문에
총무원에서 하는 소임 때문에 4월 초파일 오전 법회는 그곳에서 참석하는 요량하면 초하룻날 구룡사 열애사 왕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으련만 금년에는 구룡사가 또 그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700여 평의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불사 현장이 되어서 이번에도 구룡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 초하룬 때도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룡사에서 해도 무난한데 내일 일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열애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팔상도로 표현을 하죠. 도솔레의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천법상, 쌍림열반상. 저는 그저께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께서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100일이 되어서 구룡사와 열애사 합창단에서 갈 수 있는 불자로 30명이 그곳에 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또 음성 공양을 스님 영전 앞에서 모시고 또 다른 사찰도 몇 군데 가가지고 참 내가 생각해도 과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저랑 처음 그렇게 나갔던 불자들은 아마 그렇게 놀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그렇게 쉽게 살지 않은 스님인 것을 그쪽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거기서 배워온 건 우리도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들 인생이 금생에 얼마쯤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에 실컷 절에 댕기시다가 떠나신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내가 신심 있는 불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동의하거나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되는 서글픈 인생이 되지 말고 동쪽에 기운 나무는 동쪽에 쓰러지고 서쪽에 기운 나무는 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그래도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혼자만 비례대표로 댕기지 말고 시간이 안 되면 일요일 날이라도 평소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야유로 나가는 것처럼이라도 오셔서 부처님 전에 예불도 드리고 참배도 하고 청법도 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3, 4년 동안 코로나라는 미명 속에서 입을 함구하고 있었는데 이젠 어린이 법회도 복원되어야 하고 중고등학교 법회, 청소년 법회, 대학생, 청년 법회, 또 일요 가족 법회, 또 합창단도 이젠 보살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요일을 바꿔서라도 직장인들이나 또 연합으로 하니까 참 음성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합창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도 여러분들이 모이고 요구하면 정우 스님은 그 에너지에 끌려서 불교대학 강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전 공부도 같이 옛날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저 한 10명, 10대명 앉아가지고 와서 뭘 하자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에게도 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도 4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가비락국을 가셨을 때 그동안 했던 법문을 요청해가지고 개인 교습도 받은 스님이 아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숫자에 연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IMF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런 큰 사찰, 고양시 서부 쪽에서는 포교당으로서는 이런 큰 사찰이 흔치 않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한번 첨언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을 때, 물론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보면은 야생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지 않는 한 어머니가 가서 젖을 먹이는 일은 없는 것을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살핌을 스스럼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화되어서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칠보, 육계 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육도를 왕래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한지 아리라. 하늘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존재 생명이로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안심이명 편안함을 전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안 합니까? 근데 그건 누가 봤어? 응?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2567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청정법신과 원만모신과 1100억 화신으로 드리워진 것을 불기로 사용을 하고, 사실은 눈비니에서 태어나신 것은 거기에 80을 보태면 2647년 전에 세상에 오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전에 성지순례는 금년에도 11일 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하고 왔고, 금년에 성지순례는 11일 동안 불자들하고 같이 똑같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는 영축선만 같이 갔고, 부다가야까지만 같이 갔고, 바라나시까지만 같이 갔고, 부다가야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또 큰 법회에 참석하느라고 거기에 있다가 순례팀하고 만나곤 했습니다만, 그동안 긴 시간들을 성지를 순례하면서 혼자서도 40년 전에, 42년 전에 혼자 단수 여건으로 성지 순례를 했던 스님이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어도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눈비니 동산에서 한없는 시간을 눈비니의 그 풍광을 느끼면서, 그 따뜻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 풍광을 느끼면서 글을 쓰다가 결론적으로 끝 마무리는 그렇게 지었죠.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네. 한없이 며칠이고 글을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소요를 끝을 맺기 위해서
눈빈이 동산은 눈빈이 동산이었다. 눈빈이라는 말은 외할머니 이름인데 정반왕께서 고마움을 실다렸다가 태어난 후에 그 동산을 눈빈이 동산이라고 명명했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꽃보라 휘날리는 눈빈이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담아 실탈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우은 누리에 퍼졌네. 사푼이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기로 하면 수없는 시간을 두고도 다 하지 못할 만큼 2600년 불교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심민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 불교는 무신론적 유심론 종교. 그러니까 불교에는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신을 부정하지 신은 많습니다. 천상에 살고 있는 이들도 다 천신이요, 천신. 그러니까 신은 많은데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제사 지낼 때 조상을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상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만 또 출가한 것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나오는 말씀이요. 또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이번에 대만 불광산에 성운대사 백제에 제가 열반하셨을 적에도 2박 3일 다녀왔지만 백제에도 합창단하고 같이 간 것은 내가 시간이 넘쳐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42년 전에 81년도에 처음 대만의 세계 승가회에 참석을 했다가 여러 사찰을 방문하는 중에 불광산사에서 만불전도 참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종불사가 으뜸인 불사였어요. 절절히 종불사를 해서 이름을 새겨드리고 거기에 불사금에 모인 것 중에 종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사중에서 필요한 곳에 쓰이던 것을 35년 전에 구룡사에서, 그 전에도 물론 1000년 전에도 천불전 법당이나 500나안전이 있는 절도 몇 군데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불전 법당은 구룡사가 최초예요. 그것도 그냥 만불전을 모신 게 아니라 10,000명의 불자가 만부처님을 원불로 조성해서 봉안한 그 재원으로 그 절을 지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을 해왔고 90년대 초에 일산 신도시가 형성될 때 종교용지를 마련해놨지만 바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9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97년도에 땅을 파고 98년도에 골조를 하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이 법당을 이룩하기까지 그때 IMF라고 하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힘든 환경에서도 해낸 불자들이 물론 일산에 살고 있는 불자들도 큰 힘을 보탰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구룡사 불자들이 본 바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통도사 떠나 38년을 나와 있으면서도 물론 5년 동안 통도사 가서 산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영축총림, 통도사, 정멸보궁, 일산 포교당, 정발사나 열애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나 구룡사, 만불보전 그 법당이 이룩되는 종자의 씨앗은 통도사로부터 발현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뿌리를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했어? 어쩌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돈을 몽땅 갖다 줘가지고 어떤 돈 있는 부자가 한 사람이 돈 내갖고 이절 지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큰 시주자는 구룡사나 열애사는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십시일반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등실에 기어져 있는 인등 또 이 법당에 소원성취라는 게 다양한 거죠. 병고행난, 즉득회차도 소원성취고 또 재수대통하는 것도 소원성취고 소원성취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을 하자고 할 때 하나 한 등씩 그렇게 인연을 맺는 그런 재원으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불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보다도 더 이젠 코로나 나갔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내가 힘과 용기와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전국 사찰이 조계사나 도선사나 봉은사나 몇 개의 사찰들은 원체 불자들이 많고 왕래하는 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나 다름없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던데 구룡사도 열애사도 다른 포교당도 보면은 예년 같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얼마요? 얼마짜리요? 여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해서 이렇게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 지어놓고 허망한 생각, 허탈한 생각, 허전한 생각이 가지지 않도록 이번에 합창단에서 대만 가가지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 사찰들의 물론 그런 인연이 맺어진 사찰들만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 모든 포교당에서도
모든 사찰에서도 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야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천에 떠도는 그런 혼백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번뇌의 속박을 끌는 것이야.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에요. 탐욕과 욕구, 욕망, 욕심 과한 것. 그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짓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발현되는 것은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요,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더불어 함께 하면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처님은 누구이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요즘 현대말로 하면 나도 오래전부터 종교란에 또 직업란에 쓸 말이 없어. 직업란에다가 승려라고 쓰자니 내가 직업성이 된 것 같고, 우리는 공직자, 이번에 무슨 코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한 사람 시끄럽던데, 그런데 또 그걸 또 두둔하고 감싸 안는 사람은 또 뭔가, 누가 그거 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서는 안 될 시간에 거기에 목을 맸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시간 있을 때 여행하고, 시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은 기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녁에 절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지금 한창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 입장에서는 그 일을 시장 가서 받아가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함께 했던 가족들이 함께 공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요. 그런데 나 절에 가야 돼, 죽어도 나는 절에 가야 된다니까 하고 왔다고 치자, 이게. 그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불교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에 미치면 안 돼. 세상에 가장 미쳐서 안 되는 게 종교에 미치는 거예요. 종교는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이어야 합니다. 파생되는 에너지를 들이워서는 안 돼. 물론 윤활유는, 자동차에 윤활유가 부족하면 엔진이 망가지는 건 맞지만 당장 금방 한두 시간 안에 그걸, 기름은, 휘발유는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지만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감안해 보면 종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사가 많아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또 오늘 가족들이 토요일 날이라 연휴니까 뭐 어디 가자 해가지고 약속된 것이면 미리 절에 다녀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꼭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처럼 큰 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자기의 근본과 자기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모습이고 어른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서비스를 잘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어른다운 모습은 가족 간에도 서비스를 잘하시는 분이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 아닐까, 내조자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업란에다가 서비스라고 쓰려고. 서비스. 응?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런 아무한테나 서비스 하라는 건 아니지만 미소라도 머금고, 응?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군종 교구장 할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16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큰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병 부대와 의무 부대가 그곳에 가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거기에서 함께 할 때 저도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부대 방문 유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간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그 옆에서 부대 옆에서 바퍼 어떤 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매일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인연을 지었고 그때 가져간 돈 중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 동창금으로 주고 왔는데 그 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열애사에 마침 내가 있어가지고 열애사에서 만나서 차 한잔 하고 헤어질 때 또 그쪽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조금 드렸는데 얼마라고 하면 또 놀랄 거니까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 할 거니까 이제 그 금액은 내가 얘기 않고 그리고 이번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나오셨다고 연락이 왔길래 구룡사에서 만나서 차 한 잔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불 정도 있어서 2,000불을 드리고 그리고 100만 원을 따로 또 드려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니까 또 놀래. 아이고 다음부터는 스님한테 못 오겠네. 올 때마다 뭐 주워서 쌌어. 그래도 막 입은 막 이만큼 벌어졌어. 그런데 그분하고 내가 놀란 것은 명함에다가 열애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었어. 둘이 찍은 사진이. 그걸 아예 명함에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지 얼굴 명함에다 넣는 것처럼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한테도 한 장 주더라고요. 그 한 장 만들어갖고 나한테 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감되고 동의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참 부처님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법이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스님들의
공동체이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십지품 하는 중에 개송 가운데에 참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님은 뭐 하고 남고 자랑했었더라 그러는데,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아 가지고 했는 거 1년 넘게 모아 가지고 작년에 6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대사관에 6천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한마디 더 붙이면 여러분들이 형편도 눈치도 못 채고 그런다고 할까 봐서 내가 안 했으면 할 말을 하겠습니다. 구룡사 불자들이 저 관세음보살님 앞에다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이라고 써붙여 놓은 거기에 평소보다 보통 보면 그전에는 불전함을 일주일에 한 번 열면 몇만 원, 돈 10만 원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그게 더 들어있는 거 보면 참 우리 불자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까지 모아서 또 어딘가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는 자발적이요, 스스로 하는 일. 두 번째는 필요해서, 우크라이나처럼 필요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세 번째는 지금 저처럼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 논지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송처럼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을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품의 깊은 이치도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하네. 이 경계는 보기 어려워 알기는 하나 말할 수는 없네. 부처님의 시민 까닭에 열어서 설명하리니 불자들은 응당히 공경하여 받을지니라. 이게 허공에 나르는 새의 발자국은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경계와 세상의 두두물물의 이 참 이치는 그 깊은 이치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경계는 보기 어려워 알기는 하나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이치들 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고자 합니다. 4월 초파일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갔다고 안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 독감, 목감기, 기침감기, 가래 콧물 나고 목이 쉬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